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으로 한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서 일본에서 온 한 정부 요인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온 정부 요인, 고위 관료였는데 그 고위 관료를 환영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 쪽에서 군대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과 함께 그 러시아 군대가 그 일부 주요 인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열병식을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박수를 치고 군대도 행진하고 군가도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 환호 속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외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그 일본의 정부 요인이 땅에 쓰러집니다. 이 사건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고위 관료인 이토 히로부미, 그 당시 조선 총독부 총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중근은 러시아 군에게 먼저 체포되고 일본군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리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만약에 조국이 독립을 한다면은 나의 유해를 조국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죽는 날까지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나를 독립된 조국의 땅에 묻어달라.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유언을 하나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완용이라는 유명한 친일파가 살았었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완용의 마지막 유언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도록 하여라. 이완용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영광, 조국의 안녕, 이타적인 그런 꿈을 꾸며 마지막을 살았지만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영리,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두 사람은 참 다른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 다른 삶이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유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바람, 그 마지막 바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지막 바람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게 된다면 어떤 마지막 바람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죽음이라는 큰 시련, 그것을 제외하고도 만약에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면, 어떤 크나큰 시련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련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기록하게 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른 기록이 전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사도로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내가 이 포함되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적혀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간복음에서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게 되는데, 그래서 공간복음에 적혀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또 성령을 약속하시는 모습,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네들은 가지다, 나 안에서 열매를 맺어다, 이런 우리가 평상 본관 복음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 제목을 겟세마네 기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도를 보면서 17장에 적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큰 시련이 오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큰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 우리의 마지막 바람,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 바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큰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예감하고 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때가 왔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 내가 못 박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힐난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왔다. 자기네 고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게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리십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리는 권세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위한 권세였습니다. 어떤 목적?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진 권세,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원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 어떤 사람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오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사건을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를 이제 이 땅에서 드러내셔서 이 창세전에 제가 누렸던 아버님과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무엇에 집중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채찍질 받으시고 힐난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실 그때가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때가 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웅은 어떤 때 만들어집니까?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이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변방의 한 충실한 장수로서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때를 만나지 않았다면 한 충실한 장교로서, 능력 있는 장수로서, 아마 평범한 장수로서 그렇게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링컨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적 고난을 통해서 링컨이 탄생한 것이죠. 이 영웅들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서 좌절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부여잡고 그 때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알린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아버님, 때가 왔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는데 이 때를 통해서 아버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간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찌 때는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명예로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아니면 고난을 받게 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왔구나. 어떤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때가 마침내 왔구나. 그래서 큰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시련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큰 시련을 겪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진실 속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9절로 갑니다. 9절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러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을 따랐던 11제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성만찬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배반할 것입니다. 이제 모의를 하죠. 이제 11제자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핍박할 세상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나의 제자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지 않으나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 고난을 끝으로 이제 저는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하지만 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가 그동안은 제자들을 먹여주고 챙겨주고 보호해줬지만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왜? 그들이 핍박받을 것이기 때문이네.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핍박받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싫어했고 죽였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받았던 똑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지켜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까?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과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과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의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신데 그 보호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하나 되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미국 안에서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미국 안에서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 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년 전에 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백인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피부색만 다르게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엄마 아빠가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이유로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이 한 TV 방송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참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났던 그 쌍둥이 딸은 자기 피부 색깔이 주류 사회의 피부 색깔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성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흑인으로 태어났던 그 쌍둥이 딸은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멸시받고 더 차별받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도 더 좋은 데를 가지 못하고 백인 딸은 훌륭한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 흑인 딸은 결국에는 파트타임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흑인 딸은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다르다는 메시지를 주류사회에서부터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사람이다. 하지만 백인은 어땠습니까? 하얀 피부 색깔을 갖고 있던 딸은 계속해서 피부 색깔의 이유만으로 너는 우리와 하나다. 너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라는 주류사회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흑인으로 태어났던 이 딸의 차별을 모든 것이 같지만 부모도 같고 지능도 같고 가정 환경도 같고 모든 생활의 모습이 같았지만 피부 색깔만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참 재미있는 결과죠. 세상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차별할 것입니다. 피부 색깔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차별합니까? 우리가 다른 분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면 너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차별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라. 예수님을 고백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고백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무슨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실로 가까이 되게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큰 시련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큰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11제자, 나와 함께 있는 11제자만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내가 세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존재하지 않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교회의
바라는 모습이 한 가지 있었는데 예수님의 바라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연합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왜? 그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려고?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무엇을 위해 집중하셨습니까? 미래에 생겨나게 될 교회를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 될 수 있도록. 시련이 닥칠 것이고 이 교회가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함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됨은 우리의 내부적으로 그런 내부 결속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때는 같이 환호하기도 하고, 아쉽게 동메달이랑 은메달을 땄다면 참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참 창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 팀 추월 경기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팀 추월 경기는 3명이 릴레이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와 함께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인데 대한민국 대표팀에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은 3명이 이제 경기를 달리고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지막 주자가 아무래도 오래 뛰었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팀 같으면은 팀 추월 경기에서는 이 앞에 있는 두 선수가 이 뒷선수를 밀어주면서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기인데 이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마지막 선수를 버려버리고 먼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마지막 선수가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인데 그 앞에 있는 두 선수는 왜 먼저 들어갔는가?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빙상 팀 자체 내에서 수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됐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다툼을 인해서 팀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런 것들이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내부의 분열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빙산연맹이 수많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이들이 내 미래의 교회가, 내 미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됐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됐을 때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오면 피곤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오면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힐난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그 미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 중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고난 중간을 통해서, 제가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모두 다 올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